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가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도 극악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그 형벌로 십자가의 형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통과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는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양반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참수형을 하는 것이 그 로마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그래도 고통을 쉽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쉽게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참수형을 하는 것은 그에게 대한 극진한 대우의 한 형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끌고 가야 되고, 마지막 그 형벌 앞에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양손과 양발이 대못이 박혀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굉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은 그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멸시하고,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죄인들이 달리는 저 상징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저 십자가가 교회 지붕마다 세워지고, 심지어는 각 가정마다 그 십자가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해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 메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 안에서 보면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여러분 저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인 저 십자가의 상징을 사람들은 건물 위에 세우고 집에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차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목에 걸고 다닐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 마귀의 계략을 섬멸하시고 저 악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 환경의 자유, 육체의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어떤 자유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5월 17일 날 한 어린아이가 20대, 30대로 보이는 어떤 젊은이에 납치되어서 끌려다가 겨우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20, 30대로 보이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하고 끌려가다가, 그리고 신호등에서 그 아이가 그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풀려났다는 그 9시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차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니,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는 것 같으니, 너는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니? 그렇게 자꾸 경찰에서 추궁하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말하기를, 아저씨 잘못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나중에는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와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을 생각해서 이 아이가 그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서는 차 조회를 하느라고 모든 CCTV를
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까지 나오게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아이에게 과연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줄게 그 아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아이가 거짓말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너희 부모를 만날 때는 네가 혼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버젓이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말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그 아담이 하는 얘기가 그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너 선악과를 왜 따먹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나에게 붙여준 저 하와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아담 저 선악과인지 모르고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악과인 줄 알았다면 내가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나요? 저 뱀이 나에게 유혹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선악과인지 모르고 따먹었습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저 뱀의 죄입니다. 그렇게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삼자대면을 해보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저 뱀이 삼자대면을 해서 거기서 셋 다 형벌을 받는 것, 여러분 그때부터 삼자대면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셋이 다 모여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서로 삼자대면을 하면서 서로 죄를 전가시키는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저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는 사람은 가인 외에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여서 아마 무덤에 그 흙을 파고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로 십자가를 세웠는지도 모르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표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가인만이 알고 있는 그 아벨을 절대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아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말과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고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을 밝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여러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사람들은 정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하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직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을 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저 마귀에게서 꾸어오는 것입니다. 싹을 내고 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라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하나를 여러분 할 때마다 마귀한테 싹을 주고 꼬는 것입니다. 세상에 싹 없는 여러분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트랙터를 하나 빌려오더라도 싹을 주고 빌립니다. 사람 품삯을 하나 여러분 일을 시켜도 싹을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이태는 모든 것이 싹이 있는 거예요. 빌려오면 모든 것이 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말을 마귀가 빌려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너 싹을 내놓는 거 알지? 너 나중엔 싹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싹은 나중에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각오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거짓말을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직으로 승부를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941년 1월 6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국민의 4대 자유를 제창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 또한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삶의 불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고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헤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한테 참 물려줄까? 내 재산도 물려주고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성경에 말하니까 탐욕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간음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웃을 자꾸 거짓 증거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탐욕하면 이웃의 것을 자꾸 탐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탐욕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불러서 우리가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만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느 자매님이 저와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저와 지난주에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식사를 하고 그 자매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어느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준다면 그 주면서 하는 얘기가 좀 들고 가십시오. 그렇게 금덩어리 하나를 준다면 자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광야를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준다면 내가 싫지요. 그냥 홀로 걸어가는 게 좋죠.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짊어지고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짐이 가벼운 사람만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간에서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끼니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만에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애굽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40년 동안 만약 바리바리 그 양식을 싸가지고 왔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굶어서 죽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아마 가다가 짐이 무거워서 다 죽었을 거예요. 짐이 무거워서 그 40년 먹을 양식을 다 짊어지고 가느라고 땀 흘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가는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은 홀가분한 몸으로 여러분 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먹고 살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줄이자, 짐을 줄이자. 이제 내 삶의 짐을 줄이자. 내가 이제는 점점 버리는 훈련을 하자. 내가 가진 것을 점점 버리는 훈련을 하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자. 홀가분하게 살자. 홀가분하게 살자. 여러분, 저 나그네길이 홀가분하면 홀가분할수록 여러분 그 길이 편하고 아름답고 그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느냐, 죄를 짓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내 자식에게 돈이라도 남겨주고 내 자식에게 뭐가라도 남겨주고 언제나 여러분 가인처럼 내 자식에게 나의 삶을 자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는 없어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자식을, 이 개척교회 하면서 자식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 개척교회 미국 유학 가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저 미국에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다고요. 그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미국에 유학 갈 돈은 없고, 그래서 미국 연수를 보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미국 연수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인형같이 이렇게 이쁘냐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지.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이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미국 사람이, 이 아이를 나한테 양녀로 보내면 안 되겠냐, 그 대신 내가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서 방학 때마다 내가 한국에 보내주고 대학교까지 다 보내서 내가 한국으로 아버지한테 돌려줄 테니까 내게 자식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 양녀처럼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러면 내가 주겠다, 당신한테 키워주겠다. 아니,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주었죠. 양녀로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그 아이가 저 시베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시베리아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베리아를 갔으니 그 러시아 말을 알 거요, 한국말을 알 거요. 학교에 보내놓으면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공부는 않고, 공부를 한국에서는 꽤 잘했는데 공부를 않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와서 우리 아들 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아들을 잘 지켜주세요. 잘 지켜주세요. 그 아이들을 얼마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0년 만에 그 친구는 러시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아니, 그놈이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나중에 모스크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건너오니까, 아버지, 나도 한국에 들어올래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편입 시험을 봤는데, 연대, 고대, 서울대를 세 군데를 봤는데 세 군데 다 합격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비가 제일 싼 국립대학으로 갔잖아요. 거기가 학비가 제일 싸다고 국립대학을 가서 서울대를 나와 가지고, 여러분 거기를 나오니까 대한항공에서 막 다 데려갔어요. 그래 지금 대한항공 다니는데, 한 2, 3년 전에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줄에를 서줬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손녀가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람 안 될 줄 알았어. 사람 안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이 보살펴 달라고, 내 아들 지켜달라고, 내 아들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 여러분, 돈으로 가르친 자식은 나중에 돈 없으면 부모 배신하고 말아.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자식은 죽을 때까지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걸 깨닫는 거요. 돈으로 자식을 양육해서 잘 될 수는 있지. 잘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잘 되어도 부모에게 그 마음을 몰라. 그만큼 몰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직접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죄 많은 세상에 얼마나 이 죄 많은 세상이 힘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보다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 이 마가복음에 이 성경을 영어로 쭉 보다가 내가 거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예요. 시험을 받았다. He was in the desert being tempted by Satan. 그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He was with a wild animal. 그가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들과. 물론 내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내 발음이 어떤 듣는 사람들은 한국말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들짐승들과.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뒤에 에인절, 천사가 attend him,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하고 그 들짐승들이 우글우글로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키고 돌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도 아는 거죠. 이 세상이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직도 수많은 짐승떼의 무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기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돌봤듯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수종들었듯이, 저 다니엘 사자굴 속에 가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수종들고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 홍해수를 지나가도 여러분 홍해수가 그 강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 강물이 비켜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날지라도 광야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을 수집하는데 아주 굉장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세계의 명화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이게 실화인데 그 2차 대전 때 그 외아들이 이
전쟁통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죽은 외아들의 시신이 이제는 유골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의 유골뿐만 아니라 그의 유품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품에는 그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누군가 이름 없는 사람이 그렸겠죠. 아마 친구가 그렸겠죠. 그 친구가 자기를 초상화를 그려준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그린 그런 초상화입니다. 그 아버지가 독자를 잃고 시름시름하다가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 모든 그림을 경매하시오. 그래서 그 경매장에서 그 그림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매 물품이 뭐냐면 그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연필로 그려놓은 그 초상화. 그런데 그 아들과 좀 비슷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경매꾼들이 그 죽은 아들, 남의 아들 죽은 그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그냥 거저 주어도 안 갔죠. 그런데 그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가정부가, 그래도 주인을 평생 모시고 살았던 그 가정부가 보니까 아들을 닮았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10달러에 그 경매를 했습니다. 10달러에. 그리고 그 아들의 그림을 딱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우리 아들의 그림에 경매 받으신 분에게 내 재산을 전부 물려줍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야 그때나 조금 우리가 놀랄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우리는 놀라지 않죠.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을 10달러에 받았다는 거예요. 감이 빠른 분들은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값없이 얻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얻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